오늘은 2024년 5월 12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은 어머니의 은혜를 드리는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친기 후에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요. 박문혜 집사님 한 2주 전에 병원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박문혜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머니날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머니날 카네이션 꽃 준비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셔스 지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유메이센. 제가 시편 127편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두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Let us confess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어머니 주일로 저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육한 김은재 집사님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택하여 제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어머니들께 축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항상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이나 상황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임재와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순교하기를 각오하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씨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게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넘어 성품이 바뀌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 말씀이고 에베소서 1절 3절 디모데전서 1절과 2절 이영희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듣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 어머니 날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기에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1년 365일 내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들이 위로받으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Today is Mother's Day. I wish you the best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탈무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자식을 어머니의 등으로 업게 하셨다. 하나님은 가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자식을 키우게 하셨다. 하나님은 손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으로 자식을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이들을 직접 돌보신 대신 어머니들에게 사랑의 마음, 모성애를 주셔서 자녀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등도 손도 가슴도 없지만 어머니를 보내서 어머니를 대신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어머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또 줍니다. 그래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요 내리 사랑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최상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명 전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은 어머니가 지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유명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갖는다고 자기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내리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고슴도치도 엄마 고슴도치가 보기에는 자기 새끼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랑스러운 눈과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때로는 못된 짓, 미운 짓을 해도 용서하고 감싸주며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모태에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왔고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모든 자식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한국의 정채봉 시인이 쓴 어머니의 휴가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어머니가 휴가를 받는데요. 한날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엄마, 어머니라 하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어머니
이마의 주름, 깊은 주름과 흰 머리카락은 자식을 위한 고생의 요정입니다. 자식들 밥해 먹이고 빨래하느라 거칠어진 손은 자식을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성경은 그것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고생한 어머니를 넓게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5계명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Let us read.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영어로도 읽을까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고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과 명예를 얻어 저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라는 칭찬을 듣는 게 효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둘째는 어머니와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보살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정채봉 시인의 소원처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휴가를 얻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따뜻한 말로 위로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등 두들겨 드리고 안마해 드리고 어머니를 마주보고 밥 한 끼 먹으며 그저 함께 있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앞에 그분 곁에 있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녀가 커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 때문에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자식이 다 컸어도 자식 걱정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넓은 세상에 나가 살겠다고 하면 붙잡지 못합니다. 새나 짐승도 자기 새끼가 자라면 따로 나가 살도록 독립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자식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립을 해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어머니와 가까이 살면서 잘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한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모셔드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자식 밥 해주고 빨래해도 좀 피곤함을 느껴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면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들은 여간에서 자식들에게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비밀로 하는 건강을 알고 싶으면 어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어머니의 속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시니어 헬퍼스에서 미국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70%가 연로한 어머니를 모실 계획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실 만한 돈도 자금도 없고 어머니의 노후는 어머니 돈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연로한
부모님을 양론에다가 맡기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론에서 너무나 삶이 그립고 외로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발 양로원에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곳 가는 것이 제일 싫고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머니 공경과 효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말씀하니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지식이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명하지 말고 부모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부모 탓하는 사람처럼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왜 그런 원망이 나옵니까? 받을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려드릴 생각만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에 어린 학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그는 배 선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선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을 꾸려가지고 하인들과 같이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만 아들의 손을 잡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이 생각을 바꿉니다.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이룰 수는 없다. 그는 선원이 된 것을 그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초대 제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잘해서 큰 배에 선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품고 준비했던 일을 이루고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이란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부유한 삶은 아니지라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공경이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경은 자식이 부모를 보기 위해서 뭘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거래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은 자식 건강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부모의 소원 단 한 가지만 말하자면 그것은 자식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한테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건강해야지 병이 들고 있다면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꾸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부모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이 좋은 자식들로 살아가기를 어머니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식에게 성경은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었습니까? 첫째, 부모 공경한 자가 잘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에베소서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잘 된다, 야타우라는 말은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다, 막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막힘이 없이 흐르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만사가 흐르는 물처럼 하늘이 형통하다,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의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자가 잘된 경우도 없습니다. 반대로 효도하는 자가 잘못된 경우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창세기라고는 이삭은 참으로 효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이삭은 한참 힘센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도망드셨어요 하고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바라가면 늙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해하고 순순히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도록 제단 위에 두었습니다. 그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 이삭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를 받으셨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뿌리 수풀에 걸린 수약을 준비하시고 이삭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삭이 우물을 타는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물은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삭이 봉사할 때 하나님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부실한데 그 위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재물을 쌓아도 우리 집은 성처럼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잘 되고 사업도 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들이 풀리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가 장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직업과 우리의 생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식의 마음도 기쁩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녀가 잘 된다는 뜻도 있고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그 축복이 당대에 끝난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 받은 축복이 대를 이어 자자손손 오래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가 점점 사라져 가는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어머니 공경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도 좋아집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가 없으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효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늦은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섬기고 기쁘게 드리려 합니다.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기분놀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어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앞으로 어머니께서 더욱 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공경과 효도는 집 안에서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른 공경과 효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요한의 부연 설명에 따르면 그 이후로 그 제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혈육보다는 신앙을 우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핏줄을 무시하지 않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큰 가족, 대가족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모두 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모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공경과 효도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실천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른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하라. 교회가 한 가족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자 어르신은 어머니처럼, 남자 어르신은 아버지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내 형제의 어머니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잘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며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욱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한없이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믿음의 어머니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교회와 이웃의 어르신들을 어머니 삼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부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부는 잠깐 함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 559장 4절의 본문과 함께 찬송합니다.
일어나셔서 동원장을 부르시고 모두와 축복하고 예배 마칩니다.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the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We will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어머니 날로 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치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어머니에게 잘해드리고 공경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어머니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 받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머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